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내 자신이 염려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걱정도 팔자라는 말이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말을 했었는데 그 말이 참 묘한 것 같아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염려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치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염려고 걱정거리인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며 염려하며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보게 하면서 염려하지 말라. 내가 염려하지 않아야 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 염려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그 시간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닫혀 있고 세상에 대한 생각만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것, 자식 생각, 사역 생각, 성도들 생각, 그냥 이런 예배에 대한 생각, 또 내 자신에 대한 생각, 이런 미래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온통 염려와 걱정거리로 꽉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그 생각들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더니 어느새 마음에 걱정과 염려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리하게 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저처럼 염려하지 말아야지 생각하면서도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이런 코로나나 질병이나 또는 백신에 대한 위험성, 또 여러 가지 장래에 대한 불투명한 일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고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강박증에 시달려요. 잠을 못 자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무언가에 중독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성적인 것에 이렇게 빠지고, 어떤 사람은 돈 버는 거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무엇인가에 자신을 비끄러매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런 근심과 스트레스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 세상 속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참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서서 꼭 물어봐야 할 질문이 있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가 하느냐는 것입니다. 행복하냐?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배하고 있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예배하고 행복한가? 여러분, 우리 나라 사람들에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누울 집이 있고 먹을 양식이 있고 밭에 가서 일할 밭이 있고 논이 있으면 행복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요즘은 집도 있고 돈도 있고 일터도 있고 다 있는데 행복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마음에 병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이 병들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음미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기를 원하시냐면,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감사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전환해서 감사할 것이 내게 참 많다고 깨닫길 원하시는 것이죠. 제가 자주 드는 예화지만 헬렌 켈러는 삶의 일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이런 책을 통해서 본다는 것 그 하나,
그 자체, 그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축복받은 감사할 것이 많은 인생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숲속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고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마음껏 쳐다보고 싶다, 이렇게 말했어요. 3일만 볼 수 있으면 뭐 굉장한 것을 보길 원한다고 말할 줄 알았는데, 우리는 날마다 보고 날마다 쳐다보고 살면서 어떻게 보면 진부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을 그녀는 보고 싶다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매일매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내가 짓지 아니한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고, 내가 만들지 않은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이곳저곳으로 여행하고 다니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는 내가 농사짓지 아니한 음식을 매일 남아서 버릴 정도로 맛있게 만들어서 먹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오늘 참 내가 노력한 것도 아니고 수고하지도 않았음에도 정말 내 몸을 따뜻하게 데펴주는 이 햇빛을 받으며 교회에 나왔고, 또 푸른 하늘을 쳐다보며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일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 과분할 정도로 맑은 공기와 푸른 하늘을 쳐다보며, 또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며, 또 이렇게 시원하게 이렇게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이런 자동차, 휴대폰, 이런 기구들의 도움을 받으며 이렇게 멋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에 감사해요. 예전에는 늘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스러웠는데 요즘은 그래도 공기가 좀 맑은 것 같아요. 특히 비 오고 난 후에 공원을 잠깐 산책하면 얼마나 그 공기가 맑은지, 참 이 맑은 공기를 숨쉬며 살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폐결핵으로 이 고생하는 분들을 좀 가까이에서 지켜본 적이 있는데요, 그분들의 소원이 뭐냐면 계단을 10계단 정도 올라가는데 숨 차지 않고 올라가기, 이게 소원이에요. 그리고 찬송을 부르는데, 그때 제가 이제 교회를 다녔을 때 그런 환자들이 좀 있었는데요, 찬송을 부를 때 이 시작부터 끝까지 숨 안 차고 찬송 불러오는 게 소원이에요. 숨을 마음껏 막 들이쉬고 있는 우리는 이해 안 되죠. 그분들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뭐냐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를 찬송하라, 이게 그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실컷 숨 쉬어보는 것, 달리기를 좀 뛰어도 적당히 숨 차다가 끝나는 것, 이런 게 그분들에게는 굉장한 소원이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땀 흘리지 않고 노력하지 않은 이 수많은 것들을 먹고 마시며 혜택을 누리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우리는 크게 감사하지 않고 당연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사실 어쩌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 내가 노력한 것에 비해 넘치도록 누리며 지금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순간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노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 내일도 사실 염려할 필요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 내가 입고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들 다 내가 걱정하고 염려해서 마시고 있는 것들 아니잖아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내일은 꼭 이것을 입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땀 흘린 그 수고에 비해 넘치도록 지금 은택을 입으며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내일 염려할 것이 없다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하며 감사할 것을 깨닫기만 하면 이 염려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많은 복을 누리며 삽니다. 왜 그럼에도 우리는 감사보다 자꾸 염려와 근심을 하며 살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근심과 염려를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근심과 걱정거리가 많으니까 염려하고 살죠. 이렇게 말해요. 먹을 것도 걱정, 입을 것도 걱정, 마실 것도 걱정. 세상에는 걱정할 거리 투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걱정거리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 게 아니라 어느새 우리 인간이 감사하기보다는 걱정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참 지혜롭게 창조하셔서 내일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로 창조하셨어요. 그것은 내일을 생각하며 내일 뭐 먹지, 내일 뭐 입지, 이거 염려하며 살라고, 근심하며 살라고 내일을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것들을 받아 누리며 먹고 살면서 내일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지혜를 가지라고 하나님이 내일에 대한 지혜를,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이런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새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의 이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동떨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인간은 어느새 근심과 염려하는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이런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끝없이 막연하게 두려움 속에 걱정하며 근심하며 사는 존재로 추락한 것이 오늘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 인간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충만히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듬뿍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도 어린아이들을 심리적으로 조사해 보면 부모에게 사랑을 듬뿍 받지 못해서 애정결핍이 되면요,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유아 프로그램을 봤는데 어떤 아이가 자꾸 자기의 신체의 어떤 부분에 자꾸 손을 가져다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걱정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아이랑 다른 거죠. 왜 자기의 은밀한 부위에 자꾸 신체에 손을 갖다 대는가? 그래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아이가 애정결핍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정결핍이 있을 때마다,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이 자녀는 느낄 때마다 자기의 은밀한 신체에 보통 사람들이 행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손을 갖다 대면서 부모의 관심을 유발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들도 조건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듬뿍 받을 때, 그때 우리 안에서 걱정과 근심,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음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내일에 대한 불안, 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이 염려, 이 굶주림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굶주림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인 것입니다. 마치 부모의 애정에 굶주려 있을 때 그 아이는 무엇인가 결핍된 행동을 하는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에 굶주려 있을 때, 아니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에 굶주려 있을 때 그들은 반사적으로 걱정과 염려 속에 파묻혀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사람은 또 감사보다 염려와 걱정을 많이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면요, 자기 존재에 대해서 확신이 부족하게 되고요, 자기 인생과 삶에 대한 모든 영역에서 확신과 믿음이 결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이 염려하는 것은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님도 30절에 보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은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것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라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아궁이에 잠깐 있다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이렇게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구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주실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불안해하는, 나도 알지 못하는 이런 돌발적인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또 질병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자꾸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것들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지 말고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한 모습만 가지고 살아가라. 그런 것 걱정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네요. 믿음의 자녀로서. 그래서 하나님은 공중의 새를 보라,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그러세요. 왜냐하면 공중의 새도 드레핀 백합화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심을 믿고 당당하며 푸른 창공을 날고 아름다운 색상과 화려한 그 꽃의 아름다움을 자태를 뽐내며 사는데 하물며 너희가 믿는 자녀로서 위축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근심과 걱정, 염려의 무거운 짐 속에 눌려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무언가 성공하고 세상에서 무언가 자꾸 더 내 힘으로 무언가 가지려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다 보니까 그것을 성취하지 못했을 때 오는 답답함, 그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 인간은 어려움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너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만 믿으며 살아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요, 사실 세상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오늘 우리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혜택을 입으며 살고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도 숨쉬며 살아있다는 것, 이것만 봐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걱정과 염려보다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내일도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와 있는 거, 사실 이게 가장 기뻐해야 할 제목 아니겠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도 방황하잖아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무엇으로 이 굶주린 영혼을 채울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 굶주린 인생, 굶주린 영혼을 끝도 없이 밑빠진 독처럼 먹어도 채워도 담이 없는 그 영혼을 무언가 채우려고 여기저기 다니며 방황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끝없이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그 길을 알고 있죠.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방황을 멈춰주시고 우리 인생의 목마름과 굶주림을 배부르게 하시고 시원토록 목이 마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방황하지 않고 나와 있다는 것, 이것 하나.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걱정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목마름, 굶주림 다 채워주시는데, 그리고 내가 방황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무엇이 걱정스럽겠느냐는 것이죠. 축복의 근원이시고 생명을 주신 이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이 믿음의 감사가 있는 사람은 염려할 것 없다. 여러분, 오늘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다른 양식. 세상에는요, 우리가 몸을 가졌기 때문에 먹어야 할 양식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사실 우리는 몸도 있기 때문에 세상의 현실에 부딪히면 조금씩 걱정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사실 직장에서 잘려서 이제 내일 사표 내게 생겼다. 그러면 눈앞이 막막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험 치는 학생들은 시험을 나름 열심히 준비한다고 하지만 내일 막상 시험 친다 그러면 발이 동동 굴려지고 마음에 근심 걱정이 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가족이 병들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몸을 가진 인간이기에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하면서 아무 염려 안 드는데 교회 문을 나가고 현실에 딱 부딪히면 우리는 염려할 것 투성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과 현실 사이에 갈등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몸을 가진, 우리 육체를 가지고 한계를 가진, 그래서 우리가 현실 속에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형편을 아시는 예수님은요, 삶의 문제를 놓고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 영으로서 그냥 신으로서만 이 땅에 오셨다가 잠깐 가셨다면 주님의 그 말씀이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니까 그렇죠. 영이 뭘 먹고 뭘 마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와 같이 똑같이 눈물을 흘리시고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소원을 올리시고 모든 고통과 질고를 다 당하시고 그럼에도 죄는 짓지 않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현실에서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주님께는 진짜 대안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는 진짜 염려하지 않고도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주님께는 있는 거예요. 오늘 25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는 목숨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적인 이 육신의 몸, 육신의 목숨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대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지나가면서 목숨이 있기 때문에 목말라서 물이 없어서 걱정했고 양식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자꾸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세상엔 이런 우리의 육신의 생명과 몸을 위해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 세상의 음식,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먹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무조건 주님은 다 염려하지 말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일의 염려는 내일로 족하니, 오늘의 염려는 오늘 하루로 족하니 내일 염려는 내일에 맡기고 오늘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왜 그런가?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필요 때문에, 목숨 때문에 염려하는 것을 아시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 몸의 필요, 육신을 위한 필요, 그 모든 것 이면에 우리 근원적인 배고픔과 갈급함이 있는데,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또 다른 양식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위해서, 어떤 몸을 위해서 먹는 양식은 그때뿐이에요. 먹으면 또 배고프고 또 목말라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배고픔, 염려, 근심, 걱정을 해결해 주는 양식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영혼,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양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배부를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원한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 정말 갈증이 해결될까? 여러분, 저도 옛날에 직장을 사표내고 신학교를 들어갔을 때 그 결과가 뭐였냐면 진짜 가난이었습니다. 가난. 그리고 신학교를 다닌 이후 오늘날까지 줄곧 가난이에요. 가난. 뭐든지 넉넉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 돌아보면 부족한 것도 없었어요. 때만 되면 다 하나님이 희한하게 채워줘요. 어쨌거나 신학교를 간 이후에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답답한 적도 많고요. 어린 새끼 새우깡 하나 사줄 돈도 없어가지고 정말 마음에 스트레스 받은 적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때로는 집을 얻어야 되는데 이사 갈 돈이 없어가지고, 집 얻을 전세 돈이 없어가지고 답답해했던 적도 사실이에요. 여러 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되돌아보면요, 그 고난의 고비 때마다, 가난과 그 고난 속에 있을 때마다 그 가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서 더 생생하게 체험되고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돌아보면요, 굶어 죽지 않았어. 그리고 전세돈 때문에 답답해가지고 이사할 집이 없어서 막 발을 동동 굴르기도 해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길거리에서 노숙자로 만드신 적 한 번도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사실 가난, 배고픔, 굶주림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사실 영적 굶주림, 영적 갈급함은 그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육신적인 이 목숨의 갈급함, 굶주림은요, 오히려 경험할수록요 더 깊은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충분히 받는 길이 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목마르다 그랬어요. 목마르다. 여러분, 이런 고난과 가난 속에서 정말 답답하고 때로는 근심하며 발은 동동 굴렀지만 그럴수록 하나님께 대한 기도와 말씀이 필사적이 되더라는 거죠. 기도가 달라져요. 말씀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정직해지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맘만 먹으면 돈도 벌고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믿음, 이런 것은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 가난과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몸으로 체험하는 이 과정이 없으면 인간은 아무리 먹어도 배고프고 아무리 마셔도 목마를 수밖에 없다. 인간은 가난과 이 고난 속에서 이 목숨보다는 정말 우리 영혼을 채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영혼으로 먹고 충분히 마시기까지는, 이것을 경험하기까지는 끊임없이 아무리 좋은 것 먹고 마셔도 배고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경험을 해보니까요, 세상에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그만인 것이에요. 어차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후 불어서 말리시면 직장도 아무리 들여가려도 노력도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친구는 내가 듣기로는 대학생 졸업하고요, 능력이 없는 친구도 아니래요. 그런데 70군데인가 이력서를 냈는데 직장을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는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는 사람이 없어서 못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 축복이 있으면, 그것으로 우리가 충만히 배부르면 우리는 행복한 삶, 근심 걱정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땅의 양식은 한 번 먹으면 없어지지만 하늘 양식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늘 배부르고 충만하고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사실 가난과 어려움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받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이 하늘 양식을 충만히 먹어서 배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양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 더 볼 것은, 하나님은 현실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그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사랑의 편지를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편지를 써서 소식을 주고받았지만 요즘 우리 아이들은 뭐 알도 못하는 용어, 암호 같은 말을 써가지고 막 지네들끼리 대화를 주고받아요. 그러면서 막 굉장히 행복해하고 킥킥대고, 그런데 우리는 보면 해석이 안 돼. 이게 뭔 말인지. 자기는 막 그걸 보면 킥킥대고 웃어. 행복해해요. 여러분, 오늘 26절에 보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그런 사랑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믿는 자녀들을 위해 사랑의 편지를 직접 써서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중 나른 새를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위해 써주신 이 사랑의 메시지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사랑의 편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는 수많은 종들의 새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종들의 새를 하나님은 다 입히시고 각 종류별로 먹이시고 하나님이 돌보세요. 그 너희들은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것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사랑의 메시지를 오늘도 보내주시고 계신 거예요.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가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해결책을 마련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염려하고 걱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은 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순간 이 믿음이 경직돼요. 영적인 하나님의 믿음의 원리가 하나도 믿는 자들 속에서 작동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자기가 살 길을 자기가 마련하지만 믿는 자녀들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염려하는 것이 영적인 모든 것들을 가로막고 작동하지 않게 해서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하고 결국에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녀들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예민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자주 연민에 빠지고 자기의 처지에 비참함 속에 빠집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요, 오늘 예수님이 이런 염려 걱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염려와 걱정이 와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딱 묶어버리고 경직시키려고 할 때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공중에 그냥 나무에 앉아있는 새가 아니라 공중에 나는 새.
두 날개를 펴고 푸른 창공이 마치 제 집인 것처럼 활공하는 그런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또 들로 나가서 꽃도 보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조화롭게 돌보시고 기르시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위로와 격려를 받으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사랑의 편지를 써주세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못지 못하다는 이런 내용의 편지를 우리에게 써주셨어요. 한번 29절 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옷은 지위와 신분을 나타냅니다. 솔로몬 당시에 솔로몬과 그의 사람들은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요즘 사람들도 돈 좀 있고 아파트 평수 큰 거 가지고 있고 조금 지위에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좋은 옷을 입고 병품을 들고 다니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녀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의 삶의 현실의 처지와 비교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들의 백합화, 저 들에 있는 꽃들은 이런 거 염려하거나 이런 거 보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에 핀 백합화는요, 좋은 차가 내뿜고 나가는 연기 때문에 괴로워하지 그거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이 아무리 좋은 차도 시간이 들으면 다 똥차 돼요. 결국에는 썩고 없어지는 고철덩어리 폐차시켜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들의 꽃은요, 매번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혀줘요. 저 차는 낡아서 똥차가 되지만 이 꽃은 오늘 또 예쁜 옷을 입고 새롭게 아름다움을 뽐내며 갈아입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토록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최고의 옷을 갈아입혀 주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옷.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솔로몬과 그의 사람들이 입은 옷이 당대 최고의 옷이었습니다. 최고의 옷감이었고 최고의 색상을 자랑하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색상과 아름다움이 아무리 탁월해도 저 들에 핀 야생화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솔로몬과 그의 사람들이 입었던 옷이 아무리 좋아봤자 지금은 다 썩었고 부패해서 흔적도 없고 그 옷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입혀주신 이 옷을 입은 이 백합화는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도 똑같은 색상의 아름다운 순결한 살아있는 옷을 입고 자태를 뽐내며 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냐? 염려하면 우리 믿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염려와 걱정이라는 것은요, 눈덩이처럼 쌓여서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믿음과 우리의 영혼과 인생까지 무너뜨리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너무 무거운 짐을 많이 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그들에게 손짓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먼저 구하고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가 이러한 삶이 내 속에 우선순위로 바르게 세워질 때 그 외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따라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봉담 선한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내일 염려는 내일에 맡기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보다 과분하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녀의 옷을 입고 믿음으로 확신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